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였고, 오늘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외부적 요인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초대교회처럼 핍박으로 인해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교회를 갈 수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교회를 가고 너무 쉽게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쉽게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그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믿음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믿음을 포기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정도의 일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오늘은 그렇게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끝까지, 정말 끝까지 너무 쉽게 내 믿음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는 건 1절 끝부분에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단순하게 영적 멘토로서 조언하는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건 바울이 자기 인생 끝자락에서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도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은 너는 말씀 전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 그러니까 실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2절에서 바울의 표현 그대로를 따라해 본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나처럼 감옥에 있지 말고 너는 장소와 시간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감옥에 들어와서 죽을 상에 놓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도전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 있어도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한다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이 맞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은 틀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이었으며 또한 디모데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길게 표현해 본다면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사명이며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내 삶을 들이다 감옥에 왔지만 너도 똑같이 부르심에만 사명에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권면 그대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만 사명에만 반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만 사명에만 반응하면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순간도 바울은 그 순간을 사명에 반응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나를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라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명을, 상황 때문에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 상황에 더더더 부르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더더더 사명으로 찾아냈고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사명에만 반응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 반응했다면 바울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절대로 지켜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신앙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신앙도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울의 권면으로 반응해 본다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려도 나를 그곳에 부르신 사명, 나를 그곳에 부르신 부르심, 그곳에 반응한다면
마음에 상처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은 오히려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그것에만 끝까지 반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두 번째 영적 도전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두 번째 권면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지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7절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툼과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선한 싸움을 그것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싸워 나아갔다, 달려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할 수 있죠. 싸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뭐가 악한 싸움이고 뭐가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딱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면 그건 악한 싸움입니다. 내 것 때문에 싸우면 그건 악한 싸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부분 내 것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지 악한 싸움인지, 그리고 지금 만약 내 싸움이 나를 위한 인간적 싸움이라면 멈추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멈추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반면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 도전하는 두 번째 또 다른 도전이 나오는데 바로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굳이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충분히 이해되지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의 자세는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 그 싸워간 삶의 태도는 열심을 다했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지만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 있지만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충함이, 그 게으름이 내 믿음을 틈타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싸움 가운데 계속된 싸움으로 지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에서의 지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 중에 계시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걷지 말고 달려감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믿음의 영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도전에 대해서는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세 번째 도전,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부르심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간적인 보상인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분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고 결국 그분도 신앙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보상을, 하나님 허락하실 영광을,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금의 즉각적인 보상과 기대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춰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원하신다면 사람에게서 보상을,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보상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를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사명에만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과 이 땅의 보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